부활은 기독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결국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리기도 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어도 대단한 비전과 꿈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다,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죽어도 사는 길, 이는 은총이고 능력이고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다 복음은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도 있고요, 영원한 버림도 있고요, 영원한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 영원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영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복된 영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육체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의 그 불편함이 온전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노쇠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해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 일에 온갖 심혈을 기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을 놓친 채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살피면서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데오빌로는 당시에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생애를 사실대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아내 도미틸라와 함께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96년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로마의 고관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공식적인 문서와 같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문과 같습니다. 공식 문서와 변증문에 거짓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때 누가가 보낸 사도행전이 거짓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끔 역사의 기술의 오류나 왜곡에 시비가 일곤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잘못된 역사 기록이나 왜곡된 부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고 보게도 됩니다. 사도행전의 경우 위증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그 당시는 물론이고 훗날 수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사도행전의 정경성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친히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횟수로는 10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수를 전부 합치면 600여 명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2명이나 혹은 3명만 증언하면 법정에서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나 자신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증언할 때 도마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손가락을 주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도마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도마는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변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노골적으로 불신하고 의심하던 지극히 나약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형제들,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함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시체마저 외면했던 야고보,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야고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일에 온 삶을 들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생의 방향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신앙 때문에 강력한 반대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이상을 버텨오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 신앙을 믿기에,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폴리갑 같은 분이 그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버밍엄 대학의 창설자였던 로즈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1차 대전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굳이 제 무덤에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대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박멸코자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만연한 골짜기로 크리스찬들을 몰아넣었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불 속에도 던져넣었고 칼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지금도 외쳐지는 힘찬 외침이요 웅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빈 무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하신 이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절대 사명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나아가 입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우리도 다시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우리도 다시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승리자로 일으키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영혼을 약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탄은 죽음을 올무로 모든 인생을 끌고 가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고 있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우리 앞에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 참된 소망이 있다고 나아가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체로 변하여 영광스러움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 변화되어 영광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있을 그 일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 주님을 믿어야 우리도 다시 산다고 나아가 확신 있게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같이 해주시고 은혜로 도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여 우리 모두의